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6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순환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을 우리가 지나보내면서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간은 늘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한번 겪으며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왜 고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느냐? 왜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도 명쾌한 대답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림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선뜻 아멘하고 동의가 되는 겁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역경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할 때는 선뜻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허락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배움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구변하고 있어서 정말 지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배움이 무엇이냐? 경제학입니까? 정치학인 것입니까? 아니면
법학입니까? 의학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공학입니까?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배움보다도 가장 중요한 배움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바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가 한동대 입학을 했을 때 제가 한동대 입학식을 갔습니다. 그때 김영길 총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한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여러분이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동대학 다니는 동안에 꼭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한동대학이 무슨 신학교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여러 가지를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길이구나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역경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선대가 무엇입니까? 선대는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어야 하나님이 내게 선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승진 빨리 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선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서 하늘로 오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대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은 내게 용돈 많이 주고 잘못해도 나를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가만두는 것이 부모님이 나를 선대해 주는 것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그래 잘한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매를 들고 때려야 됩니다. 당장은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겠지요. 그러나 자식들이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이 나를 그때 야단치고 때린 것은 나를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그 자식은 효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자식은 평생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아갈 때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체험합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보다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진정으로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6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 때문에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 좀 잘생겼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덕목은,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격을 단련하는 풀물불과 같다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쇠붙이를 풀물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쇠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빼내시고 우리를 믿음의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을 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적인 욕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때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니까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일순간의 고통으로 바뀌게 될 때,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웠을 때,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온 입을 쏟으며 일구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의 성품이 겸손한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나무들이 위로 자라고 옆으로 무성하게 되지만 가을 지나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면 나무는 속을 채웁니다.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자꾸만 밖으로 뻗어나가지만 고난이 올 때 사람은 겸손하게 마음의 생각들을 다듬어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세상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누웠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세상의 것을 더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어 누웠을 때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킨 후에 세웁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빠져야 순수한 금으로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헛단한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비로소 순수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욥도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고난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지. 조선시대에 3대 시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시인은 정철과 박인로와 그리고 윤선도라는 사람. 윤선도는 한때 좌의정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역죄로 몰려서 전라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윤선도 시의 대부분은 유배 생활 중에 쓴 시들입니다. 만약에 윤선도에게 유배가 없었고 한양에서 좌의정, 우의정, 여의정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선에 3대 시인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소설이나 음악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쓰여진 겁니다. 신라곤도 존 밀턴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소설입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작곡도 그가 귀가 어두워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쓴 곡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의 삶의 유익한 도구로 삼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어쩌면 한국 전쟁의 그 고난 때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대하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